할렐루야. 저희 좌우 앞뒤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과 또 이렇게 손 하트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래도 좋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보면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말에 대한 말씀들은 야고보서와 또 잠언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삶은 관계이고, 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해도 될 말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열심히 이렇게 차려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 아내를 보고,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야, 당신 때문에 내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반찬 투정을 한다든지, 국물이 짜다든지, 이렇게 괜히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자녀들 양육하면서 자녀들한테 참 좋은 말만 많이 해주면 참 좋겠는데, 자녀에게 예를 들어 성적표를 봤을 때 너 성적이 왜 이래? 너 뭐 공부는 한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말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간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 안에서의 상처도 대부분 다 말로 인한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인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보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말로 그 상처를 받은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너는 바보 같아, 이 바보 같은 녀석을 반복한다면 이 말을 계속 듣는 그 자녀들의 내면에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말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는 이 말처럼 우리는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은 내 마음 안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내 마음 안에 뿌려지고 인간 관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전부 내가 뿌린 그런 말의 씨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축복의 말이나 칭찬은 우연히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또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축복의 말과 칭찬의 말이 돌아옵니다. 말이 씨가 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현실이 됩니다. 말은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의식 중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말은 사람의 가슴에 뿌려집니다. 저희가 그 1등을 하는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항상 금메달을 따거나 승리하는 운동 선수들의 공통점이 그 운동 선수 옆에, 그 1등하는 선수 옆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는 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되었던지 코치가 되었던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는 옆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삶에서도 보면 참 저 자녀 참 잘 컸다. 저 자녀는 어쩜 저렇게 컸을까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들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발술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 혀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혀를 불로 비유했습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이 말 한마디의 여파가 불을 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은 말입니다. 말에 변화가 없는 한 내 믿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믿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부서 안에서도 비판의 말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말, 또 칭찬의 말을 나누고 삶에서 혀를 통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든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일 먼저 남의 말 하는 것을 저희가 통제해야 합니다. 저희는 유치아동부가 이번 주에 월, 화, 수 이렇게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승리라는 그런 주제로 유치아동부가 여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 그 3일 동안 그 오신 그 수련회에 와주신 그 강사 목사님들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3일 동안 도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얘들아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이들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욕한다고 너희들 똑같이 욕하지 마라.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놀리고 나쁜 말 한다고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고 3일 내내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흉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또 칭찬만 해야 합니다. 내 입이 칭찬과 그 축복의 말이 익숙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습관인데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만 적게 해도 중간은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인해서 다 된 일도 어긋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10절 또 1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라는 그 권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로 남을 헐뜯거나 남에게 해로운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나가 전도할 때에 어느 집을 가든지 부지런히 복을 빌라, 무조건 복을 빌라, 비판도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설사 나가서 욕을 당해도 내 입으로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한 입으로는 인간을 험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교회에서는 축복하고 직장에서는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말에 변화가 없다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의 말을 다른 사람 험담 또 흉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말을 줄이고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말만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동역자와 또 다음 세대인 저희 아이들에게 격려되는 말과 또 희망이 되는 말, 그런 칭찬이 되는 말의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